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린 때라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바래다 주고 이른 아침 시간이죠. 그때 이제 옆에 수영장 가만히 이렇게 곁눈질로 해서 보면은 정기적으로 그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상으로 봐서는 아마도 한 80대 정도 된 그런 분인데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25m 정도 되는 길이에 그 수영장에서 이분이 수영을 하시는데 팔을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시는지 저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팔을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시면서 수영을 하시는데 정말 그 앞으로 쭉쭉 잘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와서 홀로 외딴 곳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자기를 잘 돌보면서 사는 분이구나. 자신의 신체도 돌보고 이런 홀로 수영하는 것을 통해서 모종의 자기 마음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날이 아직 밝지 않은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자기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돌보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레비를 쓴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또 정신도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전날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이 정기적인 루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시고 또 홀로 외로이 외딴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기 돌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 그리고 자신의 마음, 또 자신의 영혼,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아끼고 살피는 모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자기 돌봄이 없이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돌봄이 없이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타인을 돌보는 것만큼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고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잘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위라고 불러서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고 또 몸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제쳐두고 다 그만두고 쉬는 것, 이것도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죠.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는 것도 잘 따라야 하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또한 잘 살피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도 잘 들여봐야만 됩니다. 감기 같은 아주 간단한 질병이 걸렸어도 자기 몸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에 그 실타래가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이렇게 얽혀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무력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화나는 건지 따분한 건지 지루한 건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하면서 나의 감정도 잘 살펴야 합니다. 감기라는 하나 작은 질병도 그렇게 신체와 정신을 잘 살펴야 고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자기를 돌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병은 어떠하겠습니까? 전북대디의 건지산에 가면은 그저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큰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작은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걷기 열풍이 일어났죠. 제주도에서 올레길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분이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30일 동안 걸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만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년마다 주기로 한 번씩 그렇게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가지고 그 둘레길을 한 달 동안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걷기만 하는 거, 뭐 재미있습니까?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3주 정도, 하루 8시간씩 3주 정도 걷고 나면은 새로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걸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질병을 앓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가득할 때는 그만큼 필요한 생각도 있지만 불필요한, 과장된, 왜곡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쓰레기가 생기죠. 우리 몸에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조제를 먹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은 부분 또 장에 여전히 쌓여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우리 몸 안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나 찌꺼기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또 잘 관리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돌봄, 마음의 돌봄도 필요한데 이 신체와 마음의 돌봄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자기 돌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고 소파에 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들 왜 그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유치원 생활도 다 인맥이더라고. 내가 오늘은 미니카를 갖고 놀고 싶었는데 내 친구 민준이가 그것을 먼저 가져가더니 하루 종일 자기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뺏어서 내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 민준이는 우리 선생님 라인이거든. 하도 배꼽 인사를 잘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쁘게 여기고 뒤에 선생님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민준이가 갖고 노는 미니카를 뺏을 수가 없었어.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생도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사회생활이라는 그 공동체의 규율이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은퇴한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인간의 삶에는 그렇게 적응해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걷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혼자 집에서 홀로 화초를 키우면서 매일 물을 베란다에 있는 그 화초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홀로 그 행위를 하면서 또 자기 마음을 돌보고요.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때로는 한 페이지, 어떤 때는 반 페이지, 어떤 때는 한 줄, 자기 마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증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다니기 싫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도 통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조차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너무 질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게 느껴지고 또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일에 저항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오고 있던 일을 놓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극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멈추고 또 중지하는 것, 또 자기가 하던 일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엄청난 영적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해오자 엘리야의 마음이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확신과 승리감과 또 성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계획만 듣고도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요. 그래서 영적인 번아웃과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공황 상태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리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적한 곳,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 광야로 도망친 거거든요. 한적한 곳, 광야를 일부러 막 거룩한 마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도망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망친 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기를 돌보는 행위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더 완벽한 성과를 내지 못한 나, 조상들보다 무능한 나 자신을 자책하며 우울증의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바닥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실패했냐? 반성을 좀 해라. 원인 좀 따져보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해봐라.
아니, 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를 진심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전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또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먹어야 힘을 내어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천사를 통해서 권면하면서 엘리야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한적한 곳 동굴로 인도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또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나고 불이 불꽃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용돌이가 지난 후에 엘리야는 그 동굴한 한적한 곳 고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고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또 자책이 힘을 잃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정신에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는 남겨진 7천 명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 파도가 일렁이고 그 파도에 의해서 자신이 삼켜질 것 같은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었던 엘리야였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7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두셨구나 하는 것에 눈길이 가고 하면서 결국에 엘리야는 자신의 엉클어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면서 주체적인 사명자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종종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그냥 파도가 밀려오는 것일 뿐이거든요. 파도가 밀려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얕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휘잉거리고 출렁이고 하지만은 깊은 바다에는 시면의 바다에는 고요하고 한적하면서 거기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는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를 헤아리지를 못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것에 그 현상에 급급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잃어버리는데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조용히 있어서 잠잠하고 신뢰함 가운데 그 현실을, 파도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기를 돌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 중에 한적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또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불안이나 외로움이나 연약함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돌보는 방향으로 삶을 정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기 돌봄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멍하니 쉬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도파민을 자극하는 여러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신체의 돌봄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돌봄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최상의 자기 돌봄은 영혼의 돌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상의 자기 돌봄이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마치 제단사가 옷감을 자르는 것이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라는 것이 최상의 자기 돌봄이 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깊은 숨을 내쉬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우리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때는 대체로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숨이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숨인지 아니면 가슴에서 오는 숨인지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며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안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쁜 숨을 내쉬며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숨이 점점 깊어지고 잦아들면서 그 숨이 진정되면서 깊은 숨을 내쉬게 됩니다. 깊은 숨을 내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체도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충만함이 차오르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는 짧은 기도도 그러하고요. 잠을 잘 때 드리는 기도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일상 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만히 나의 코를 통해서 들고 나가는 숨을 한번 의식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보면 좋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상생활 중에 그 소경의 외침처럼 숨을 의식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걸 짧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지는 것인데요. 기도의 자리,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의 자리는 내 거친 숨을 뱉어내고 나를 향해 불어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숨, 그 성령을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탄식과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숨을 헐떡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뜻으로 갑니다. 두 번째 뜻은 숨통이 틔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뢰할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 주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올린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이는 절박한 호흡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게 되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의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식으로 보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가 최상의 자기 돌봄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또 이런저런 요구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류의 문화에 소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가려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는 그 깊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깊은 숨을 쉬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들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질서를 잡고 그 질서에 따라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따져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 우리 삶에 의미가 발생합니다. 언젠가 제가 상당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은 몸이 건조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크게 어떤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것 같지 않은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식의 삶이 이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느 날 밤에 가만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가만히 떠올리게 됐습니다. 일종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성찰이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로션을 바르는 그 순간에 아주 짧지만 그 순간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상기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업을 듣는 순간에 옆에 앉았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떠오르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장면들도 다 떠오르고 또 오며 가며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둘 생각이 나고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일이 나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는 신비도 없고 기적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기도 가운데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소소한 신비를 제게 허락해 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 가운데 생각이 되면서 하다못해 점심시간이 돼서 식판을 들고 다가와서 제 옆자리에 앉아주는 사람도 얼마나 고마운지,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닌지, 이분은 그저 제 옆에 와서 식사만 했을 뿐이지만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면서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사와 또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들을 나중에 다 써보니까 노트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세상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의심하게 될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세어보기 위해서는 헤아려 봐야 되는데 헤아려 보고 세어보다 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 중에 늘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 참 나, 참 자기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혹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으로서 강한 척도 하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척을 잘해야 또 세상을 수월하게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척할 수가 없고요. 또 가면을 쓰고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그대로 내면화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상실했을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쓰시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이 이모저모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나로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남들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그 나를 만나야만 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 돌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사시는 박후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난해로 귀촌해서 남편과 함께 교회 목회가 아닌 일상 목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렸고 15년이 지난 현재 할머니들이 스스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집을 엮어서 펴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마을에 인생 박물관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농기구들, 또 썼던 글들, 또 이분들을 그린 초상화 같은 것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자녀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은 그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적 이야기가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박후임 목사님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서러움에 복받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참 못난 아이야. 내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난 못난 아이가 아니야. 난 잘난 애야. 이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잘났으면은 왜 대학을 못 가고 지금 공장에 다니고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당시 어린 20살의 박호임 목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눈물만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는데 어떤 장면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볼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엄마의 태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임신을 하면은 초음파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형태라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되는 시절이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걸 볼 수도 없었던 시절인데요. 태아는 아직 온전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인간이 된 것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한 그 생명체인 자신이 엄마의 태 속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감지를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한편에서는 못난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못나지 않았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엄마가 태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분을 감싸고 있고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에 갑자기 울음이 뚝 꺼치고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새벽 기도회 이후에 야간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자신이 거주하던 그 지역의 공단 지역의 여성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가량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되살아났고요. 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를 깊이 깨쳤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삶의 질서가 생겼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냥 조용히 건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편으로 원망하듯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요구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도 요구와 기대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제쳐두고 이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니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기도와 요청을 과감히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본질적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숨을 받으면서 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영향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느라고 부모를 걱정하게 했을 때 부모님이 와가지고 원망 섞인 투로 왜 여기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타인의 기대를 끊어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과 일치가 되면서
남들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새로운 진로를 고민할 때나 또 이런저런 선택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러한 자기 돌봄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길을 선택해야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권면은 데이터로만 삼고 하나님의 소리에 의존해서 자신의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이 기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리에 이끌려서 그 진리를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소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택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